할렐루야. 오늘은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근대사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에 나오는 하나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산간 농촌에서 야채를 농사하여서 도시에 내다 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인들이 사는 산에서부터 그 장터 도시까지 가려면 한나절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야채를 싣고 출발하면은 낮 1시가 넘어서 도착을 해서 그래서 물건을 팔게 되고 그리고는 대금을 거둬서 다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만 하루도 그날도 야채를 특별히 이 배추를 팔기 위해서 잔뜩 싣고 또 다른 것들을 싣고 도시를 향해서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그만 소달구지에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그것을 끼우려니 야채를 잔뜩 싣고 끼우려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큰아버지 집에서 연락이 와서 가는 길에 큰아버지 집이 있으니 조금 들렸다 가라. 뭘 줄 게 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들리다 보니까 생각외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다 사고 끝난 뒤에 도착하면 아무리 야채 가지고 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늦었으니 빨리 재촉하자 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 산 너머 도시가 있는 쪽에서 큰 벼락 소리가 함께 번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둥벼락이 치는 걸 보고 야 이것도 비 오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그러지 않아도 늦었는데 비까지 오면 이 장사 다 망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팔 수 없으니까 시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끌고 그 도시가 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만 언덕에 올라가자마자 이들은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인 광경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입니까? 히로시마입니다. 번개 소리인 줄 알았고 천둥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원자폭탄 터지는 소리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만 일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원자폭탄에. 소바퀴가 빠지고 중간에 큰아버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이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글을 읽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부자는 세상 말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복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 롯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 소돔 땅에서 구출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만 명이 되는 사람이 히로시마처럼 다 불에 타서 죽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다. 구출을 받는다. 물론 죽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요. 하지만 롯의 가족들에게 더 기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롯은 소돔 땅에 가면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에게 특별히 가셔서 너 나가라. 너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롯도 그 가정도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귀한 은혜는 뭐냐? 다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심 아래 두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계열 안에, 믿음의 축복 안에 이들을 다시 포함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멸망당할 땅에서 구출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반열에 그 이름을 넣어주신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후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 구출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의 반열에 세워지는 은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의 아내, 그리고 사이가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이제 심판받을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돔 땅에서 구출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이름을 남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씀인 것입니다만,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롯의 아내와 그 사이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이 생명의 길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낙오자가 아닌, 그 자리에서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와 사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구출해 주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 자,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불심판을,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쭈삣쭈삣 머뭇머뭇거리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빨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당한다는데. 그러면 왜 유황불이 떨어질 판인데 쭈삣쭈삣거리고 머뭇거리고 안 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소돔 땅에 두고 가는 재산, 또 소돔 땅에서 살았던 그 삶, 이런 것에 대한 미련과 관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나폴리 근방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옛날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도 우리 교인들 같이 가보셨습니다만, 성도님들 가보셨습니다만, 이 도시는 그냥 하루아침에 유황불에 의해서 화산 폭발로 온전히 덮어져서 그냥 그대로 역사가 보존된 그런 도시입니다. 다 발굴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발굴을 하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을 하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이런 시체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시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황불에 덮여져서 이렇게 타버린 겁니다. 안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데서 그냥 덮인 채로 속은 다 썩어버렸고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렇게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여자로 추정되는 시체가 하나가 발견됐는데 왜 발견하다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몇백 미터만 더 도망가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덮이는 게 딱 끝까지 덮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황불이 화살이 터져서 덮으면 요만큼까지 덮일 텐데 조금만 더 가면 100m 이상, 한 몇백 미터 더 가면 살았어요. 피했어요. 그걸 못 가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자의 시체를 발굴해 보는데 그 시체의 그 자리,
있는 자리 안에 뭐가 나냐면 금은 보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는데 빨리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뭐 챙겨다 죽은 겁니까? 보석 챙겨다 죽은 거예요. 보석 챙겨다 죽은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하나라도 들고 나가려고 챙기다가 결국 늦어가지고 몇백 미터만 더 도망가면 살 수 있었는데 덮여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가 좋아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 생명보다는 썩어질 것에, 생명보다는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이 롯의 가족이나 폼페이 유족에서 나온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심판받을 땅에서 구출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반열에 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총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할 것인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는 쾌락, 세상이 누리는 음란, 세상이 누리는 탐욕, 그게 세계 욕심이, 그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빡겨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나가는 것밖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딴 곳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 신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관심이 기름 준비하는 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이할 그 자리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잔치에 즐기는 맛에 그 관심이 크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못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말씀에서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가게 안에 있으면서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은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을 준비하지만 어떤 종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 지옥에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관심이 딴 데 있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해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선물 받았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으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생명 끝까지 보존해서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준식 권사님 지금 장례났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같습니까? 나는 그 길을 안 갈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 목사야, 지금 내 관심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너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기쁨이며 무엇이 내 자랑입니까? 다 놓고 갈 재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관심은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끝까지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들이 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느냐, 끝까지 누리지 못했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뭐라고요? 관심이 있다는 데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벗어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탈출시키면서 요구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든 무슨 일이 났든 어떤 소리가 비명이 들리든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 이게 요구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난리가 나도 안 돌아봐야죠. 오만 궁금하더라도 앞만 보고 갑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으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동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돌아보는 거지 뭐. 돌아봤다는 거예요. 소동기둥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3,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성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 빨리 탈출하라 하는데 사이들은 어떻게 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합니까? 가봤냐 그럽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뭡니까? 불에 타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 중에 김성호 씨라는 사람이 참 귀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좀 비쩍 말랐죠? 근데 이분은 서울대 약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약국을 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은 그 약국이 번성하여서 체인점을 많이 뒀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스타디 그 중등부 CEO입니다. 중등부 사장을 이걸 인수해서 중등부 사장까지 돼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기독교인인데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면 약국을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되는데 그 돈도 없어서 마산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600만 원 구워가지고 그 돈 갖고 약국을 4평짜리 4평이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4평이면 얼마나 할까요? 조그만 하지 않게 거기다 약국 하나 차려가지고 약국을 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국을 번성하게 해주셔가지고 체인점을 두게 되고요. 그 약국을 통해 돈을 벌어서 그 메가스타들을 인수해서 메가스타를 크게 키우는 인물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만,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모토로 정한 것,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킵니다라고 한 것이 3가지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지킵니다.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오리를 가라가 하면 심리를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그러시나 심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 뭐 물어보면요, 여러분 기차 오르면 어떡합니까? 하면 아이고 알겠다고 뭐 잘 드시라고 그렇게 말 텐데, 물어보는 거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런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게 쉽습니까? 붙잡고 5분 10분 막 그냥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는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직하라고 해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메가스타디 하고 나서 홍보부가 저기 방송국에서 아이들 중등학 학생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보통 100명이 모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200명 모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홍보부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부풀려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거짓말 하냐고. 그런데 김성호 씨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 3가지 원칙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며 사는 거 쉽지 않다.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다. 적당히 살아라. 너만 뭐 대단히 뭐 그거 하느냐? 너만 그렇게 할 때 요란 뜰 거 없지 않느냐? 세상이 다 그렇지 않느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가 뭡니까? 메도디스트입니다. 영어로.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규칙주의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감리교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에요. 저 사람들은 무식하고 어떻게 융통성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대로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메도디스트예요.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유산 중에 부흥회가 감리교 유산이고요. 귀한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오늘 감리교인은 어떻게 하냐? 적당히 믿는 게 감리교인이 시험처럼 돼버렸어요. 열심히 믿는 건 장로교가 되고 순복음이 되고, 적당히 믿는 게 감리교인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며, 끝까지 이 생명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냐고 낙오하지 않냐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최인호 씨를 알 거예요. 작가 중에 한번 볼까요? 예, 이젠 돌아가셨죠? 이분 뭐 적은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옛날 영화 별들의 고향. 예.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보려고 그래도 19금이 돼서 못 들어가던 그 별들의 고향. 예. 글을 적은 분이신데요. 이분이 또 사랑한 책 중에 하나가, 적은 책 중에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요, 이 서문이 참 마음에 제가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며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의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내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내에게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살고 싶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적당히 믿는 것, 이왕 믿는다면 열정적으로 믿고 싶다. 나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믿고 싶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롯의 가족은 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딴 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반열에, 생명의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임당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돔기둥이 되어 슬퍼하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의 길에 승리자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과 순종의 모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멘. 다시 따라 그리할 때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는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믿음의 길이 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 라우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롯의 가족을 바라보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순종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라하여 주님께서 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